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복음성가 찬양인데요. 2008년 김성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이 복음성가 찬양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2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아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참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가는 그런 생각에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선한 길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영상을 보겠는데요. 박하맘 그 남매가 부르는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감상하시고 또 찬양 가사도 아시는 분들은 소리내어 한번 불러보시고 이렇게 찬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하루 어린이가 힘을 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성경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의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7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만 겪는 고난, 나만 겪는 슬픔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좌절해 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고 모든 백성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실패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의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절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야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삶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실패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인생의 날들 중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24세 주의회 선거 낙선, 25세 사업 실패, 26세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27세 신경쇠약, 29세 의회 의장직 낙선, 31세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4세 하원의원 낙선, 39세 상원의원 낙선, 47세 부통령 낙선, 59세 미국 16대 대통령 당선. 링컨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실패를 다 겪은 이후에 마침내 대통령이 당선된 자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비결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비결은 바로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실패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24세 주의회 의원에 낙선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25세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26세 사랑한 여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27세 신경쇠약에 걸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29세 의장직 낙선, 31세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4세 하원의원 낙선, 39세 상원의원 낙선, 47세 부통령 낙선되었을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날들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링컨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대통령의 당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그렇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7번이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기도하고 주님 손 잡고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52살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또 극도의 절망감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절망감에서 말하는 남자를 향해서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럼 우리 한번 이 종이 위에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적어봅시다. 부인은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 종이 위에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예, 귀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은 종이 위에 귀여운 새 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 종이 위에 또 좋은 친구라고 적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은 종이 위에 또 건강한 몸 이렇게 적었습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종이 위에 하나하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어가는 것을 본 남자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여겨졌을 그때에 우리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 혼자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는 다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못할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고 없는 것 투성이일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다시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찬송 429장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29장 찬송하게 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으시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실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라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실패는 고난의 시간이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성숙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욥입니다. 의인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 재산이 풍족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욥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그런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과 같이 실패의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라, 힘을 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의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와이성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실패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재능이 없어서, 환경과 여건이 없어서 좋지 못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서 그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5일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50대 여성이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2022년에도 철야에 밤을 새워서 일하던 20대 여성, 결혼을 앞두던 20대 여성이 소스 교반기에 또 끼어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서 공장에서는 그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리고 그대로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공장은 계속 가동을 시켰습니다. 2인 1조로만 했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2023년에도 50대 여성이 반죽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공장 환경은 전혀 개선하지 않습니다. SPC 기업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대선 토론 중에서 어떤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니 없애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데도 기업만 보호해야 된다. 노동자의 생명은 무시해도 좋고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후보를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후보를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후보로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옥석을 잘 가리셔서 해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또 투표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